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계시록을 함께 나눕니다. 네, 오늘 본문은 8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이제 우리 6가지 봉인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 봉인이 뛸 때에 이제 그 안에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걸 가리켜서 이름에서 7 나팔 심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6가지 인봉 심판은 7년 환란 가운데서 전반기 3년 반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팔 심판 7째 봉인이 떼질 때 그 안에 7 나팔이 들어있습니다. 나팔은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7째 봉인 심판은 7째 나팔 심판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것은 7년 환란기의 후반기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치고 역사하는 때입니다. 여기 나팔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3가지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고입니다. 첫 번째. 경고를 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위험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죠. 그리고 알리는 거예요. 고지. 만왕의 왕이 오시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7째 나팔이 불릴 때 주님의 오심과 그의 나라에 대한 환상이 보여요. 그 다음에 소집입니다. 소집. 나팔을 불어서 또 막 부르잖아요. 모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적절하게 규칙을 정해서 불었습니다. 어떻게 또 하라는 신호죠.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 이제 기상나팔이 불리고 또 하루 또 끝나는 또 나팔이 불리고 이렇게 됩니다. 아침에 기상나팔은 아주 힘차게 불립니다. 그래서 나팔 심판은 환란 후반기에 이 세상에 쏟아부으실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멸시하는 사람들이 에게 내려질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편안하게 마음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나팔 심판을 다루는 장이 이제 8장과 9장이 있는데요. 9장에는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가지 나팔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4가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4가지 나팔은요. 나팔 심판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주변 환경에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주변 환경이 열악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살기가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소개해드릴 3가지 화라고 묘사된 5번째, 6번째 이런 나팔들은요. 인간 자체에 대해서 타격을 가해지는 그런 심판이에요. 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8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심판 전야에 고요가 흐릅니다.
정적이 흘러요. 폭풍전야의 고유처럼요. 그 사실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 반시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30분을 가리킵니다. 엄청난 폭풍처럼 몰아닥칠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아주 고요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온하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숨막히는 고요죠. 여기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은 3절 이하에 보겠지만은 이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심판을 내리시는 바로 직전에 정적이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록 7장 후반 부분에서 주님을 믿은 다음, 환난 기간 동안 주님을 믿은 다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신원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방인들, 주님을 믿고 죽은, 순교당한 이방인들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입니다. 8장 2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기 7 천사가 나팔을 가지고 등장하죠. 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이 전면에 대부분은 나타나시지 않지만은 그 무대 뒤에 인류 역사의 무대 가운데서 연출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지나온 인류 역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들이 등장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 천사가 나팔이 하나하나 불릴 때마다 이 땅에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져요. 그것은 바로 여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심판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 이와 같은 묘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학교 시간에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들은 이제 그 성경에, 구약성에 특별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보복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발견했어요. 보복의 하나님. 죄는 반드시 응징됩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애들에게는 이런 사상들이 만연되어 있어요. 이 잘못입니다. 그거야말로 오해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 심판할 이유를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서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행동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 취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렇게 반문하고는 자신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한 경건한 삶의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죠. 이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열 때 서론적으로 계시록은 상당히 구약적인 책이다. 구약 성경의 많은 묘사와 표현 그리고 많은 인용과 인증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의 성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그들이 머무르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에 식양을 주셔서 성막을 짓습니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영광이 그들에게 충만했어요. 거기에 성막에 쉐키나라고 하나. 그리고 그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성막을 보게 되면은 성막문을 통해서 번제단 만나고 물두멍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성막의 첫 번째 휘장이 나옵니다. 기둥이 5개가 있고요. 거기 성소라고 일컫는 곳에 3가지 기물이 있어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 바로 앞에 여기 금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라고도 하고요. 금향단이라고도 하고 금단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금단이라고 부르는 말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은 놋단입니다. 조각모대가 놋으로 싸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짜가지고 금으로 입혔어요. 그래서 금단입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4절에 성도의 기도가 천사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처음에 또 다른 천사는 누구냐? 우리 주님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거쳐서 올라간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보좌 앞 금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의 그룹이 이렇게 마주 보고 세워져 있습니다. 이 향단은 바로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요. 성막 아십니까?
성막을 이제 연상하시면 성막, 그 광야에다가 성막이 지어졌어요. 집이 지어졌어요. 조립식입니다. 네. 거기서 떠나고 옮길 때는요, 천막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른 데 장소로 옮길 때는 다 이걸 뜯어가지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유진하는 그곳에 그것을 조립해 또 세웠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천막을 쳤습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성막문, 요새 미터법으로 9m 정도 됩니다. 20규빗이니까.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맨 먼저 등장하는 게 번제단이에요. 여기서 제물들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졌습니다. 번제단 바로 그 뒤쪽으로는요, 성막 그 집 쪽으로는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섬겼습니다. 첫 번째 휘장, 성경에 이제 뭐 첫째 휘장, 둘째 휘장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휘장을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에 앞방이 나와요. 앞방. 첫 번째 방이 나온다고요. 직사각형인데요. 10규빗, 20규빗 되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제 세 가지 그 기물이 있어요. 진설상, 또 금등대, 분향단이 나옵니다. 두 번째 휘장은 아무나 못 들어갔고 대제사장이 오직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날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딱 한 번. 많은 제한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냥 들어가면 즉각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향을 항상 피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금등대가에 항상 감람류가 부어졌고 또 불똥 같은 것들 다 떼내고 끓음이 안 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요. 항상 불이 밝혀졌었어요. 성소 안에는 서서 항상 제사장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떡도 갈아줘야 되죠. 또 기름, 등대에 기름도 계속 보충해줘야 되죠. 불똥이 생기면 불똥도 제거해줘야 되죠. 그 전에 등잔불 아시죠? 등잔불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끓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끼잖아요. 나중에 그걸 떼냅니다. 그래 불이 밝아요. 그리고 이제 분향단에서는 항상 향이 피어졌어요. 향기로운 향이. 그래서 유일한 빛이 성소 안에 비치면서 향이 피어오릅니다. 이것이 이제 성소의 모습이에요. 향은 향기로운 거잖아요. 네. 향 제조법도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성도들의 진실한 기도는요, 하나님께 향연이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제사입니다. 기도의 제사. 레위기에 보게 되면 짐승들을 드리게 되면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죄와 상관없는 이런 제사들을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뭐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거든요. 제물만 불태워서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노성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지금 엄청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면. 두 번째 휘장 들어가면은 가로 세로가 같은 이런 아주 정방형의 아주 작은 방이 나와요. 뒷방. 이게 이제 지성소라고 불립니다.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께 드렸던 향연이 뭘로 하늘로 올라간 향연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불로 세상에 내려와요. 그게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죠. 그렇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오늘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나한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주님, 당장 불리레가 저를 불태워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우리 주님의 은혜스러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기도를 안 하죠. 주님 아시죠? 주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서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키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신약적인 신혼의 기도입니다. 구약의 기도는요, 그냥 막 보복의 기도를 합니다. 보복해달라고. 그러면요, 당장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로 쌓아지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용어로요.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 오래오래 참으셔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심판의 불로 그 기도의 향연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성막 전경이고요. 이것이 이제 첫째 휘장, 둘째 휘장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그 성소입니다. 진설상, 금등대, 분향단. 네. 이것이 이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 뒤편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 둘째 휘장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죠? 자, 이제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인간 환경에 타격이 가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나팔을 봅니다. 첫 번째 나팔. 7절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땅의 3분의 1이 첫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럼 그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농작물의 피해. 또 뭐 가축들에 대한 피해. 다시 말하면은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3분의 1 타격을 받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치명적인 해가 가해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근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난리 날 겁니다. 우리들 지금 뭐 먹거리가 남아서 진전하죠. 예? 음식물 쓰레기가 뭐 1년에 얼마라고요? 우리나라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 먹거리들 중에요, 굉장히 많은 다 수입품입니다. 굉장히 많은 게. 기근이 들면 이제 곡물 수출국들이, 먹거리 수출국들이 수출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수입국들은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마 환란 기간 동안에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피 섞인 우박이라고 말씀했죠. 우박과 풀. 이게 뭘까? 이건 이제 사실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묘사한 거거든요. 예. 이럴 수 있습니다. 무슨 무기라든지 뭐 다른 어떤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도 칠 수도 있고요. 땅을 오염시켜가지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자동차 굉장히 많잖아요. 자동차 이제 석유를 대부분 이제 기름을 떼가지고 이제 운행하는 건데요.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자동차 배기가스가 나와요. 배기가스. 거기에 이제 황이다, 휘발유나 경유에다 황이, 화학기호로 S자. S. 이게 다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걸러낸 걸 저유황,
경유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엔진이 낡고 그러면은요, 불완전 연소가 돼요. 불완전 연소. 황이 섞여져 있지 않은 이런 무슨 나무 같은 걸 때문에 다 이제 이런 것들이 탄소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럼 불완전 연소가 되면요, 연소가 될 때 뭐가 생겨요?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불완전 연소가 되면요, 일산화탄소가 생기는 거예요. 일산화탄소. 그게 치명적인 거죠. 연탄가스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차가 낡고 그러게 되면, 노후 차량이 되게 되면 이제 완전 이런 그 연소가 안 되니까 아황산가스가 생겨요. SO2로 화학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황산가스. SO3는 황산가스입니다. 여기에다가 산소 분자가 하나가 더해져서 수소 분자 둘하고 합해지면요, H2SO4 황산이 되는 겁니다.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와 결합을 해가지고 황산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소위 산성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화학적 원리입니다. 황산이 어떤 거예요? 화학 배웠죠? 우리 수험생. 황산이 강산이죠? 강산이에요. 이런 데 그냥 뿌리면요, 금방 타버립니다. 살 같은 데도. 그 다음에 둘째 나팔 심판이 있어요. 8절 9절에 보게 되면, 둘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둘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바다와 관련된 3분의 1이 전부 피해를 입어요. 바다에 살고 있는 게 뭡니까? 생물이? 어류가 있고 해조류가 있죠. 그렇죠? 어류는 물고기고요. 바다 물고기. 해조류는 뭐 있어요? 해조류. 네, 미역, 김, 다시마, 뭐 파래, 뭐 우뭇가사리, 톳, 뭐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먹거리잖아요. 그 다음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해운 수단에도 엄청난 타격이 가해집니다.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이게 뭘까? 우리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서 실제로 바다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대규모 화산 폭발일 수도 있고요. 대륙간 미사일일 수도 있고요. 탄도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땅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은 뭡니까? 셋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제 바다, 그 짠 물에 둘째 나팔 심판 때는 피해가 됐는데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강들, 민물에 수온지죠, 수온지. 여러분들 무슨 물 먹어요? 샘물을 드십니까? 강물을 드십니까? 예? 수도라는 게 다 강물이거든요. 다 강물이에요. 물론 지하수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은 중요한 수온지입니다. 이것이 3분의 1이 피해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타격이 가해지는 겁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뭘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새 뭐 군대 가본 우리 형제님들은 화생방전에 대비해가지고서 그 훈련을 합니다. 그 기구가 뭐예요? 방독면입니다. 방독면. 여기다 써요. 이렇게 쓰고.
이제 훈련소에 처음에 입대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가스실입니다. 가스실. 가스실 맛이 어떤가요? 밀폐된 한 공간에다가 사람들 잔뜩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체류탄을 터뜨립니다. 체류탄. 그 전에 막 데모할 때 진압하던 그 체류탄이요. 그걸 거기에다가 해요. 방독면도 안 씌우고. 조교들은 방독면을 쓰고 들어갑니다. 구멍은 구멍이라는 데서 다 물이 나옵니다. 잠시 있는 것도 그런데요. 그래서 이 화학전이 무서운 거예요. 세균탄도 개발되어 있고요. 가스탄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개발해 놓은 것은 언제가 반드시 사용됩니다. 노벨상을 창시한 노벨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 무기를 그가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산업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살상 무기화했잖아요. 그래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노벨상을 만들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저 일본 군국주의자들, 독일의 나치들, 나치시즘, 이런 자들이 사실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인간에 대해. 사람들에게. 서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네, 윤동주. 그분이 시를 그렇게 많이 안 썼습니다. 20대에 죽었습니다. 20대. 일본 유학생이었어요. 이제 한국에 이제 다니러 돌아오는 중에, 여행 중에 체포당해가지고요. 그가 이제 나중에 생체 실험 대상이 됩니다. 세균을 거기다 주입해가지고 어떻게 병이 나고 어떻게 죽어가나. 생체 실험 대상으로 죽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인이. 이런 세균을 물에 풀어 넣어보세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전염병을 공부하신 분들은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여름에 많이 발발하는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이런 것들입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을 대량 살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전체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여름에요. 한참 이 농작물들이 막 생장하는 시기에 계속 우중충하게 비가 내립니다. 일주량이 그야말로 충분치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농부들은 속이 타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요, 고추 한 폭이라도 심어보십시오. 하루 종일 그늘 드는 데다가 한번 심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안 자랍니다, 잘. 열매 잘 안 맺혀요. 식물에게는요, 햇빛이 보약입니다. 근데 3분의 1이 지금 일조량이 줄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타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유전에 불이 났다. 이라크 전쟁 때 보셨죠? 이라크 전쟁 때, 걸프전하고 이라크 전쟁 때, 걸프전인가 보네요. 그때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때 전쟁했잖아요. 근데 그 유전이 막 굉장히 불타가지고 막 검은 연기가 막 치솟는 거 봤죠?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 구름이. 그 다음에 화산 폭발하면요. 화산재에 의해서 차단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핵이 폭발하면요. 핵이 폭발하면 핵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요. 아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이 환상을 볼 때는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20세기 후에, 20세기 이상의 후에 일어날 이런 일들을 환상을 통해 보면서 저게 뭐지? 그러니까 뭐뭐 같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감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사팔 심판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3분의 1, 첫째 나팔 땅의 3분의 1, 두 번째 나팔 바다의 3분의 1, 세 번째 나팔 강의 3분의 1, 네 번째 나팔 천체의 3분의 1. 사람들이 살기가 편할까요? 매우 어려워 곤경에 처해지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입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고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신하고 자기 위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이 진노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계시록 8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여기 천사는 또 다른 천사라고 그랬죠? 나팔 가진 천사들이 아닌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분별하는 이유는 신약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을 소개할 때 여러 다른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10장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를 묘사합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수년을, 아니 수십 년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아직 응답을 못 받은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마저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지 뮬러가 생전에 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지 뮬러가 살아있는 동안에 몇 사람이 돌아왔답니다. 다가 아니고. 그런데 나머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요,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신 겁니다. 뮬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하던 기도를 포기하고 중단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법,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 그런 것들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혹시 손해를 보세요? 외면을 당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핍박을 받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손으로 그걸 갚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뭘로? 기도로. 내가 그런 문제 해결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여기 계시록에 있는 이런 표현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환난기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 두 번째로 여기 로마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이 지금 결행되고 있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심판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분명히 내가 잘못 살고 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하지는 마십시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짓기에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탐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바울처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지만 믿지만은 현실적인 삶을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이런 우리 신앙의 노정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